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과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 주제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이 워라밸이라는 뜻 알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work 라이프 밸런스란 뜻인데 이걸 줄여서 워라밸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뜻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각자의 시간의 균형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삶을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균형,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에 일의 자기 개발성 그리고 삶에서 여가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합쳐져 있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에서 이 두 의미는 서로 분리해서 균형을 이룬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또 여가 생활, 삶은 삶대로,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재미대로, 또 열심히 살아야 하고 수고스러움은 수고스러움대로 이렇게 분리해 두는 삶, 그래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이 단어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과 삶을 분리해 놓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일을 할 때에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미있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면 과연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꾸준히 유지될 만한 힘이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이유는요, 워라밸, 즉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더 윤택한 삶을 위해 스스로를 자기 관리하는, 또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해야 하는, 또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지켜서 내부적인 요인, 내면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충족감, 우리가 풍요로움, 만족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주 작은 것에도 충분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얼마를 감사하느냐가 그런 의미죠.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크기로 감사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더 큰 것을 누릴 때는 더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듯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그런 거죠. 행복은 없다예요. 우리가 일의 수고를 통해서 삶을 통제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내가 지키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해 아래의 수고로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바로 9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결과에 우연스럽게 반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직시할 뿐이에요. 환경을 통제하면 통제하려고 들수록 우리는 어때요? 조바심이 커지고 불안정은 더 커져요. 두려움은
배가 되죠. 우리가 저축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참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인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삶이 내 맘대로 통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요즘 사회적으로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수고로움, 힘듦이 이 일상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에서 이 워라벨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윤택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적절한 수준을 맞추는 균형, 그걸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과 영성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일과 삶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일과 믿음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돈을 벌 때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일 때거나 어느 봉사활동을 할 때이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혹은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일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목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책임은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수고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태초부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왕적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일은 경제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더 나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의미보다는 보통 뭘 많이 쫓아가죠? 경제적 개념이 강해요. 너 얼마 버니? 너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니? 이렇게 세상적인 외부적 요인에 이 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롭고 짐진 자들, 즉 이 짐진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그 당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전체, 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고롭고 짐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더 부각시키냐면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짐진 듯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수고로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이 있을 뿐 어떠한 소망과 기쁨, 즉 평안이 끼치지 못하는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다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지만 삶의 소망이 없고 삶의 안정이 없고 삶의 윤택함이 사라져버린 인생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깨달으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내게 와서 배우면 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 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난의 잔,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짐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에서 가볍다라는 거죠? 그 행하는 일이 전혀 수고롭지 않거나 힘겹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로부터 이 짐을 가볍게 할 요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짐이 가벼웠던 것을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가벼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밭을 지나다가 그 밭에 있는 벼를, 그 이삭의 씨를 털어서 그걸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타를 하듯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지적을 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왜 안식일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행복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유대인 언어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려준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뜻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돼요. 아니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 샬롬 이걸 반복해서 두세 번 인사를 한대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부터 내 안에 흘러들어와야 삶의 평안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쉬신 날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쉬신 날은 뭐냐면 6일 동안 일을 하신 뒤에 제7일에 쉰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쉬는 날을 제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왜 쉬었죠?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질책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를 바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의 수고로움으로써 누리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샬롬이지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게 어떤 직책이든 어떤 위치이든 어떤 재정을 가졌든 어떠한 삶을 가졌든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어떠한 환경을 가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중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없이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삶을 바꾸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에요. 종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종의 신분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신분보다 우리를 규정하는 외부적인 환경보다 우리의 내면으로 결정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종인 것처럼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삶은 외부적인 요인은 종처럼 갇혀 지낼 순 있지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과 일이 합쳐지는 개념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은 일을 통해서도 혹은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내면적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일하는 것이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지면 여러분의 삶의 거의 3분의 2는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 일, 혹은 돈을 버는 일, 혹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수고로운 일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목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함,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 균형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늘 갖잖아요. 앞으로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계획을 가져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부지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수고로운 것, 누구나 고난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나의 삶의 정체성을 삼으면 우리의 삶의 평안함은 계속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를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그 친밀함 속에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느낌과 분위기가 사라질지라도 그 평안함이, 내가 지금 흔들리는 원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내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지혜롭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만족 가운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워라벨은 무엇일까요? 삶과 일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일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자처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던져졌죠. 요즘 청년들은 전과 다르게 많은 스펙을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는, 내 삶을 통제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을 통제하지 말고 다스리세요. 시간을 억누르지 말고, 시간에 쫓겨가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안함이 있으면 시간과 삶, 그리고 일, 모든 것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